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선별적으로, 그 자매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그 형제와 자매를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각자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유일한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문제에 관해서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품은 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 이 제물을 사용했던 그 제물을 사먹는 것에 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은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제물을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관해서 비판하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일 뿐 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유보하는 거예요. 성경은 후자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범이 이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지 않는 어떤 문제를 율법화시켜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바를 그냥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이건 이래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면 이것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좁은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상에 드려서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그들의 논쟁의 문제는 날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게 되자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것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죄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평생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날에 대한 답이 뭐예요? 이 날이 전날보다 낮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동등하게 여길 수도 있고 이 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전통적으로 지키던 방향으로 지키든 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든 또 그 다른 날을 안식일로 지키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정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얼마든지 그 날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 정신은 바꿔서는 안 되겠죠.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 근본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토요일이 됐건 또 그것이 주일이 됐건 그것이 월요일이 됐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도 먹는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졌으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먹어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각각 마음에 확정해야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는데 우리 마음을 정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주를 위해서인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심지어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찬송가만 하지?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날 복음성가를 하느냐, CCM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음악 박사는 강연할 때 복음성가는 사탄의 음악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대인들이 복음성가를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연히 복음성가는 부를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 문제 관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라.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네가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해라. 찬송가가 더 좋으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감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클래식이냐 팝이냐 내 마음의 동기를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여기에 초점을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극장을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의 문제, 사교춤을 추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
예배 드릴 때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나는 이렇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때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교회 내에 기독교적인 문제로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때는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골프를 칠 수 있느냐, 너무 사치한 것 아니냐,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그러나 또 어떤 한편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골프 정도는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은 이런 시편 23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서도 아마 푸른 초장 좋아하시니까 골프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골프를 치는 문제라든지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도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냐 비진리냐로 명백히 규정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의 선호, 나의 생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틀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나와 다른 누군가의 기호를 무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용납하게 하시고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서 주님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